아, 네. 엄청 크네요, 소리가. 반갑습니다, 렘넌트들.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렘넌트들. 네. 우리 옆에 친구들이랑도 같이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예배의 자리에, 또 말씀 받는 자리에 이렇게 나온 렘넌트들을 축복하고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확인할 말씀 제목은 세상 따라가지 말 것, 세상을 이끌고 가자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 것. 그러면서 말씀 주신 게요, 세상을 이끌고 가라. 렘넌트들은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결국에는 내 모습이 있을 텐데 렘넌트들 잘 알겠죠?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어떤 모습에 있는지요. 그러면 저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면 세상을 끌고 가기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세상을 이끌고 가기에 부족함 없습니까? 믿습니까, 렘넌트들?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압도하고 끌고 간 증인과 렘넌트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그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핏값으로 하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친히 핏값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내시고 사셨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세상의 종이 되면 안 되겠죠?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세상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음행에 대해서 나오는데 근친상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지도 않는 짓을 너희가 행하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 완전히 종이 되어 있는 거죠. 음행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술 문제 뭐 쭉 나오잖아요. 뭐 우상 숭배하는 문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은 구원받아도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멸망한다. 세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렇게 돼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도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 이게 세상에 종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바울이 이 마음과 눈물을 갖고 편지를 쓴 거예요. 핏값으로 사신 너희가 어떻게 세상의 종이 되었냐,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한번 렘넌트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혹시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 있어요. 누가 그랬냐면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과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따라 가는 길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가요. 현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온전히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뭔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따라 쭉 가다가 자식이 안 생기니까 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렇게 은근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냐면요, 야곱이 그랬어요. 또. 야곱은 어땠습니까? 날 때부터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잖아요. 인본주의를 계속 써요.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수준을 계속 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 형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못 받고 뒤처질 것 같으니까 형의 축복도, 그렇잖아요, 엄마랑 짜고 형의 축복도 빼앗아 가고,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라헬이라는 그 여인이 너무 예쁘니까 얻으려고 20년을 일해요. 라반의 집에서. 그리고 그 라헬이랑 같이 짜고 이제 자기가 20년 동안 일한 모든 삭스를 다 챙겨갖고 나와야겠다. 그래갖고 삼촌 집에 있는 이제 양들과 이런 것들을 다 데리고 도주를 해요. 삼촌 몰래. 라헬은 어떻게 합니까? 삼촌의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오죠. 거기 성경에 보면 삼촌이 섬기는 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열받아갖고 군대를 거느리고 시종들 거느리고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또 막 삼촌이랑 또 막 이야기하고, 삼촌 막 그런 게 아니고, 삼촌 집에서 내가 20년 동안 일했고 내 마음은 이런 게 아니고. 혹시 렘넌트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인본주의 쓰고, 문제 오면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고 아브라함처럼 다른 길로 가고. 아브라함과 야곱은 나중에 완전히 바뀌죠. 근데 이때는 어땠습니까? 사사시대 때 계속 이랬잖아요. 블레셋이 와서 쳐들어오고 괴롭히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회복시키고, 조금 이스라엘 평안해지니까 또 하나님 떠나고 타락하고, 하나님 조금 축복하시니까, 그러니까 또 와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괴롭히고 막 재물 빼앗아가고 죽이고, 그러니까 또 타락하고. 이것이 14대 동안 반복됐잖아요. 사사시대. 세상과 계속 타협했잖아요. 렘넌트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영적인 암흑기였죠. 이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렘넌트들은 세상을 압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학업을 정복하세요. 그거 왜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제를 정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렘넌트들 달란트를 정복하세요. 우리가 시험 기간만 되면 계속 타협하는 신앙생활 하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시험 기간만 되면 예배를 안 와요. 좀 바빠지고 과제 많아지면 말씀 안 들어요. 인간의 힘으로 해요, 세상처럼. 렘넌트들은 이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창세기 13장 18절에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단을 쌓았죠. 정말 렘넌트들 바쁘고 중요한 현장과 시간표가 왔을 때 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세상을 압도해 버리세요. 하나님, 저는 가장 중요한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삭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뭐 했습니까? 들에 나가서 묵상했잖아요. 묵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세요. 야곱이 그랬죠. 제일 마지막에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에 야복강가에서 이때 진짜 저는 야곱의 심정이 에서 형을 만나러 갈 때 모든 재물들 전부 다 앞서 보내고 가족들 전부 다 보내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주의 사자랑 밤이 새도록 씨름했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렘넌트들. 이 힘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압도했어요. 꿈을 꿨어요. 가정에서. 언약을 얼마나 묵상했던지 꿈을 계속 꾼 거예요. 노예로 가고 감옥소 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한 자가 되잖아요. 이런 축복이 렘넌트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 모세의 호렙산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사무엘이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언약궤 옆에 누웠죠. 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예배하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 기도하며 나는 학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 증인들 나오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잖아요. 강남과 분당과 수많은 입시 학원에서 당당하게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학업을 정복했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수많은 어머니들이 봤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니까. 다 아는 거지만 쭉 적겠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지니라.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런 엘리사가 시대를 이끌었죠.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이 언약 가지고 마지막 초대교회가 뭐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참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누리는 모든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본론에 나온 대로 세상의 거는 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은 살려야 하는 것이다. 세상은 살리는 곳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나를 갖고 살고 육신 쫓고 성공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학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교육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정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묶여갖고 거기에 얽매여갖고 평생 거기에 종노릇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를 가지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인간이.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이 죽어버리니까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육신 중심 될 수밖에 없잖아요. 육신과 돈 중심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피림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실제로 뉴스에 가득 차잖아요, 지금 현장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게 학문, 여기에서 나온 게 이론.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나온 수많은 문화. 렘넌트들, 이 현장은 하나님이 렘넌트들에게 살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현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여기에서 나온 교육, 렘넌트 정복하세요. 경제, 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우리 게 아닙니다, 렘넌트들. 우리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살리는 답. 사람들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한 대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깰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진짜 우리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죄와 저주에서 단번에 해결할 수 있고, 네, 효과음이 나오네. 죄와 저주에서 해결한 효과음이 나오네. 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 수 있는 그리스도죠. 하나님 렘넌트들에게 주신 답이 그리스도예요. 렘넌트들,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이름 믿으세요. 그리스도 이름 통해 렘넌트들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렘넌트들 흑암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 언약까지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나를 갖고 살고 육신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살리는 답입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갑니다. 진짜 렘넌트 미련해 보입니까, 이게? 저는 이게 모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세요, 렘넌트들.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 살아서 함께 계셔서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따라갑니다, 저는.
구원 역사 따라가세요. 실제로 렘넌트들 현장을 두고 기도하세요. 전도를 두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하나님, 내 인생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방주를 현장에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서 나를 이끄는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으로 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정말 답이 난 사람은요, 성부, 성자,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뭐가 됩니까? 오직이 돼요.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지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이걸로 부족함이 없어요. 어려울 때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전도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힘이 없을 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오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때 따라옵니다. 보좌의 능력이 따라옵니다. 이때 렘넌트들에게 따라와요.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가 따라와요. 나는 이 현장에 공부하고 있는데 237 현장에 빛이 비춰져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차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나로 바뀌어요. 이런 사람이 시대를 압도하고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따라가지 말라.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음행의 일이 일어났죠. 여기 보면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친상간,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범한 거죠.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짓을 너희가 했구나. 성경 이렇게 말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종이 돼서 생각에 이게 계속 각인되면요, 이렇게 돼요. 어머니가 어머니로 안 보이는 거죠. 얼마나 각인됐으면. 음란이 마음에 파고든 거예요. 이게 뇌를 장악한 거예요. 이게 영혼을 장악한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있는 대로 여기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과 사귀지도 말라. 교회 안에서 여기에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 그렇죠? 계속 이렇게 음행의 짓을 하면서 어울릴 이유가 없죠. 교회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은 여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사람들 계속 법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성도가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답을 줘야 되지 않냐? 성도가 세상을 살려야 되지 않냐? 너희는 어떻게 세상에다가 성도를 고발하느냐? 너희 중에 그렇게 지혜 있는 자가 없냐?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 있고 힘 있는 자가 그렇게 없냐? 세상에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냐? 너네 교회가. 이렇게 깊은 교회, 얼마나 이게 바울의 눈물이 담긴 편지입니까? 너희가 소송하는 그 형제가 너희의 형제다. 하나님이 피값 피로 사신 너희의 형제다.
너희는 그 답을 세상에다 구하는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고발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죠. 바울이 한 단계 위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9절.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주와 합해라. 주와 합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답을 주는 겁니다. 이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렘넌트들 세상을 이끄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바울에게 눈물이 담긴 편지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렘넌트들 세상과 학업과 모든 현장을 정복하세요. 그렇잖아요. 예배의 단을 쌓아 정복하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 한 30명 정도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지금 한 30명 정도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입당 예배를 위한 우리 40일 집중하고 있습니다. 밤 11시에 함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죠. 밤 11시에 함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죠. 같이 기도합시다, 렘넌트들. 얼마나 축복된 시간입니까? 교회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렘넌트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으로 나는 세상을 이끌겠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충만해서 세상을 끌겠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충만해서 세상을 끌겠다. 금토일 시대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은 금토일 시대를 두고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는 렘넌트는 하나님의 응답들이 하나님의 응답들이 계속 보일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또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렘넌트들에게 또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주실 거예요. 그런 응답을 저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 2분 정도 조용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